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국장님들이 수련회 때마다 아주 열일하셔서 맛있는 키트를 집으로 배달해 주셔서 네,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가이드북 13페이지에 있는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식 형제님이 지난 주일에 같이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폰티를 준비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이제 교회 오는 길에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가 한밤중을 지나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 뒤에 뒷부분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그 한 조각조차도 우리가 가는 길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높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양현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부 봄수련의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부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고난뿐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상처와 현재의 가정의 깨어짐, 본인의 질병, 부모님과 가족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 진로의 현실적인 문제,
생계와 불확실한 주거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가 아직 없는 가정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오랜 소망, 또한 자녀가 있어도 영유아 자녀를 감당해야 하는 버거움과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과 답답하고 어려운 관계 등 각종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부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이 길을 또한 이 삶을 현재를 묵묵히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족과의 이별의 비극을 맞는 이 세상입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형제자매와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돌보고 또한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원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꿈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으니 슬픔을 지고 있는 지체들을 끌어안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떠나보낸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접 가서 위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슬픔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감당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분노가 자기를 찌르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눈물을 볼 때 비로소 그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셔서 억울함조차 어딘가에 호소조차 할 수 없는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이 건네지는 그 날이 속해 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 국장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하였습니다. 국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주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이, 자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 제가 그 말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또 두 번째 시간에 시편 23편인데, 제목을 힘들 때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 힘들 때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수련회 가이드북에 제가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좀 해볼까요?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도 맞지만 사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더 아마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사모님을 돌보면서 정말 원망이 없었냐고, 또 아니면 사모님으로 인하여서 사모님으로 인해서 흔들린 적 없냐고. 예, 여러분 뭐 그냥 추측하는 대로 다 흔들렸고요. 버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은 지키지만 이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남편으로서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속 뭐 일을 하지만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제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으면 아니요, 저 그냥 율법을 지킬 뿐이에요. 참 여러분, 힘들 때 전심으로 뭘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 유지되고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전심으로 사모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부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고 쌍방간에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이게 마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건데, 참 이런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내가 참 주님이 보시면 모자라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 저에게 전심으로 섬기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다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렵고 안 되는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의 삶을 꾸준히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그게 또 우리가 어쩌면 배워야 할 훈련되어야 할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대체로 어느 때가 되면 다 독립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왜 독립의 신호인데 자꾸 붙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야 잘 가라. 네가 나를 떠난다니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꼭 떠나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요. 안 떠날 때 잘하세요. 안 떠날 때. 어릴 때 좀 잘하시고 사춘기 되면 빨리 떠나보내시는 게 좋아요. 예,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하여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시편 23편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익숙한 본문일수록 편견이 많아요. 익숙한 본문일수록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이 본문도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벌써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위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쫓기는 삶.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벌써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냥 너무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사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매 구절마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1절에 부족함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2절에도 있어요.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그는 먹지도 못하고 풀도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자가 있다는 거고 또 영혼을 소생 이거 낙심을 말하거든요. 길을 잃고 의지가 꺾이고 마음에서 두고 싶지도 않고 그런 낙심이 상실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심지어 4절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5절에는 원수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저는 이전에 읽을 때는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보면서 인생의 모든 올 수 있는 모든 결핍의 순간 모든 위험들이 여기 다 있었구나. 그래서 삶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편견들이 아주 많은데 나는 주님을 앞서지 않으리 이런 찬송 엄청 많이 해요. 나는 주를 앞서지 않으리 그래도 늘 앞서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앞서 가든가요? 맨날 뒤따라오든가요? 애들이 조금만 걸을 줄 알면 어디든지 뛰어가잖아요. 그건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거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한번 이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는 언제예요? 앞에 2절 3절에는 인도하시리라. 그죠? 우리 앞서 그분이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 따라올 때는 언제예요?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땐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앞서 가봐. 내가 뒤따라갈게.
앞서가시면서 너 나를 따라와 할 때도 있지만 뒤를 따라오면서 야 그래 내가 너 뒤따라가.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아주 편견을 가지고 나 절대 하나님 앞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너 나에 대해서 알지. 나도 너에 대해서 신뢰해. 네가 앞서가. 내가 뒤따라갈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서서 가면서 온갖 사고 치든 어떻든 엄마 아빠 믿고 갑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아래 깔리든지 간에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되지. 우리는 왜 자꾸 위치를 가지고 앞서면 안 돼. 왜 이렇게 말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신뢰가 깊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더 두려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일을 하면서도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형제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 뜻을 더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 이미 그거 생존이 부르심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아,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부르심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잘 먹고 사는 게 이미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생존이 부르심이라니까요. 살아갈수록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 서실 수도 있고 결핍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병년아 네가 앞서가 내가 뒤따라 갈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빠 자동차 키 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애 키워놓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장거리 갈 때 너무 기뻐요. 그런 애가 둘이나 있어요. 아 정말 동해안 갔다 오는데 운전대 한번 안 잡아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아빠가 돼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애가 하면 잘한다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만약 하나님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써가지고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별로 잔소리를 잘 안 하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아서 잔소리가 많지 주님을 닮으면 별로 잔소리를 안 해요. 모자라는 거 있으면 슬그머니 채워주잖아요. 그죠? 어제도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놈이 이러는 거야. 아빠, 나는 그 이어폰 있잖아. 그 에어팟 사고 싶다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쇼부를 치는 거야. 아빠, 내 용돈을 다 넣어도 모자라는데 내가 용돈 다 넣을 테니까 아빠가 좀 도와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러니까 25만 원 한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싼 거네. 뭐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그건 하고도 남지.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뭐 10,000원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너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10,000원밖에 안 달라 그러냐. 막 그러면 애들이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막 카톡으로 막 까까까까까 막 와요. 그러면 20,000원 딱 보내줘요. 그러고 굉장히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더 주고 싶은데 큰딸이 돈을 3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여기 잘못 써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일 뻔했다. 근데 원래 마음은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오늘 돈이 좀 없네. 30만 원만 간다. 그러니까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아이들에게까지 그걸 자꾸 각인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희 아빠의 월급은 이만큼이니까 네가 이건 쓰면 안 되고, 아니 그거는 아내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왜 애새끼까지 알아줘서 걔 두려워 떨게 하냐고요. 예? 제일 자녀 교육 못하는 사람들, 자녀에게 두려움을 키우는 사람들. 제일 대통령 후보로서 못된 사람,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키우는 사람. 그건 뽑으면 안 돼요. 국민들 안심시키는 리더가 중요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를 딱 말하고 난 뒤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다윗이 이 글을 썼는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아는데 부족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 때도 그 막내라 가지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게 다윗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을 때에 7째까지 다 나타나도 다윗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는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집에서. 그리고 또 사울에게 뽑혀서 그 사울의 몸종이 되어서 심부름할 때 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왕이 쏘는 화살을 피해야 했고 던지는 창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고 삶의 이런 결핍. 아니 다윗은 나중에 왕국을 이루었지만 자녀 10명 중에 3명이 권력 다툼에 의해서 자식이 죽잖아요. 자식이 죽잖아요. 여러분 자식 3명이나 왕권 다툼 때문에 죽는다면 그게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식에게 나중에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상황은 충만히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온 타임 아주 때에 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한 상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돈을 쌓아놓고 썼습니다, 나는 건강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자식하고 싸운 적 없이 언제나 화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뭔가 하면, 기적은 때에 맞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할 때 맞아줄 유치원이 있어요. 그 기적이에요. 그죠?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찾았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시대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봄이 왔잖아요. 누가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더운 날씨에 점심 먹고 딱 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직장에서 가져오면 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 한 잔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말도 안 했는데 채워줄 때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만약 그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년부 형제 자매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30대 말이고 40대 초인데 이번에 사업 잘 해가지고 20년 먹을 한번 재산 좀 한 방에 좀 모읍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이 사건 이 일 잘 하고 나면 제가 그 돈 들어오고 난 뒤에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20년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40년 먹을 양식을 주시면 우리가 출애굽할게요. 그래서 40년 먹을 양식을 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식에 깔려 죽었더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심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매일
매일은 요즘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줘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마. 내가 40년 매달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줘서 필요한 만큼 먹여 살리마. 그렇게 말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쪼잔한 방법은 마시고 좀 한 방에 우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일용할 양식밖에 안 준대요.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쌓지를 않고 욕심이 없어요. 먹을 만큼 먹으면 끝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충분히 먹어도 쌓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급자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삶에 결핍이 일어난 것, 모자라는 것,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공급하실까? 이걸 기대해요. 희한하죠. 제가 아내를 17년 돌보면서 간병비만 3억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개척교회 목사예요. 지금도 제 사례를 가지고는 집안을 유지할 수 없는 최저 생계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에게, 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교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 더 이상 안 해도 돼.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간다고 학자금 다 되면 교회 파트 전도사 한 명은 잘라야 돼. 그렇게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등록금 최소화로만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가정 믿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 다니는 동안요, 교회에서 잘 그 재정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 매 학기마다 재정을 주셔서 애들 졸업하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간병비를 매달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세요. 간병비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짜리인지 이제 감으로 알아요. 내게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난달도 그렇게 해서 간병비 지불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요, 아이들이 아빠 돈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어느 날 아이들이 와서 아빠 용돈 달라 그러는데 현금이 없었어요. 아빠가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돈도 없고 야마가 딱 돌잖아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아빠,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빠 또 왜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그러게 부모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되기 전에는 다 알아요. 아내가 힘들고 막 그러면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근데 자기 문제가, 자기 감기 걸려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짜증내는가. 왜 네가 나를 안 도와서 막 별소리 다 해요. 막 감기 하나 가지고 마치 죽을 것처럼 말하고 막 온 가정을 완전 쌀벌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필요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구약에서는 목자가 그냥 양을 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자기 백성을 돌보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참 병원이
그런 큰 수술을 2번이나 제 아내가 했잖아요. 항상 보호자를 찾아요. 처음에는 보호자를 왜 찾나 했어요. 모든 전문 지식과 의술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꼭 보호자가 나타나서 사인을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뭔 사인을 합니까? 선생님들이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보호자는 돈 내라는 소리구나. 의료사고 나도 이게 책임 안 진다는 소리구나. 그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포기각서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용지를 딱 들고는 처음 수술 받을 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에 병원 수술실을 나와가지고 그 복도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들고 머리 위에 볼펜하고 올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 여자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사인하세요. 나는 이 여자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찾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씨발 그러면서 사인했어요. 왜 사인 안 해? 이 씨발. 왜 사인 안 해? 맨날 나한테 보호자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쏙 빠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얼마나 억울하게 울었다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11년이 되는 어느 가을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안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11년 동안 참았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병년아, 너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이래 물으세요. 11년이 지난 뒤에.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보호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고 이 여자의 보호자고 이 자녀들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왠가 하면 11년 동안 우리 가정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아이들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던 늘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당신이 내 보호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쑥 다 들어가고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11년 동안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결핍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니까 그게 주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에게 시편 23편에는 수많은 결핍의 순간들이 부족함의 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2절 1절 말씀에 보면 풀밭과 쉴 만한 물과 소위 양에게 필요한 풀과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심지어 그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쉼이 되는 장소, 공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도 공간에 안식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난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을 뽑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투표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정책을 잘 못 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투표를 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내가 먹고 살아도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집 때문에 받는 우리 스트레스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으로 인한 결핍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기에 영혼의 소생은 마음의 낙심이에요. 시험되는 일이에요. 소망을 잃었어요. 갈 길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낙심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했는데 무엇으로만 회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상실감, 낙심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사람들, 내 인생 기대할 것도 없고 교회도 기대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 기대할 거 다 낙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깊은 상실감이 찾아오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한 번 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세 번째로 부족한 것은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다 보면 좁은 협곡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와디라고 하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곡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로 말미암아 불어난 물에 의해서 휩쓸려 지나가 죽을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곳,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여기에 원수도 나타납니다. 원수도 있어요. 원수도. 항상 적대하는 사람들이죠. 참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저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원수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제가 밥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니까 아이들이 나왔는데 막내가 막 나오면서, 그때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1학년쯤 됐는데 나오자마자 식탁에 앉아서 딱 이러는 거야. 아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느 말씀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걔가 중학생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려워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나, 저는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너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오빠. 오빠. 여러분, 남매를 키우는 분들 참 원수가 그저 남매지간이죠. 자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수는 북한에 있지도 않고요. 다 집안에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그 덩어리가 있죠. 덩어리.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수 덩어리 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너무 좋은 이미지 아니에요? 오늘 이 봄 사경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원수들 앞에서 만찬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경우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데, 먹는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곳, 또 공간에 안식이 없는 곳, 마음이 불안한 것,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또 삶의 환경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부족함 속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인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식한다는 것이에요. 이 인도자가 바로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공급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공급자의 이름이 누구인가? 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모두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빨리 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기를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우리 옆에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아파서 죽겠는데 난 네 옆에 있다. 이게 뭐 그렇게, 이런 건 안 듣고 싶어요. 아니 빨리 끄집어내 주시라고, 그 능력으로 뭘 하시는지. 그죠? 우린 다 웅덩이에 갇히 계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빨리 꺼내주는 하나님을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이 땅에서 질병도 다 없애고, 그건 천국 가야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땅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엉덩이에 빠졌을 때 왜 곁길로 가가지고 때리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만 성도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내가 그때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어려움 겪는 그 순간에는 몰라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나 깨달아지지,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제일 분노케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뜻이 계셔서 사모님이 쓰러졌으면 목사님은 감당할 만해서, 이런 말 들으면 분노가 쫙 자동 발화됩니다. 자동 발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진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셨는데 사모님 일어나시면 목사님 교회에 5,000명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자식 새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0만 명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팔려갈 때 그거 알았어요? 몰라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용서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을 때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거 용서하려고 의지를 부렸다가 더 깨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들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곁에 오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은혜로 긍휼로 무효화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가 삶에 풍족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누가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질문을 해서 목사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처음에는 제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요. 두 번째는 저의 성적인 외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고 자녀들도 자라고 또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성적인 욕구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처음 두 번째 화상을 입고 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20일 금식을 세 번째 20일 금식을 딱 하는 날까지 20일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마지막 날 이러시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그걸 모릅니까? 내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뒤에 아래 위에 내 발바닥에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요. 나 그거 알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고 저 아픈 마누라 이제 다리까지 잃었는데 이렇게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라고 내가 20일 동안 부러지던 게 딱 그 기도 하나인데 아니 거기다 대고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나는 네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진짜 서운해요. 귓구멍이 있거들랑 똑바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이런 소리 욕 악다고 해봐요. 여러분 막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런데 하나님한테 악다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마치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등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거룩이라는 계급장과 전능함이라는 계급장 떼고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게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욥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못 가니까 가기도 전에 내가 죽으니까 이 두 가지만 떼놓고 하나님 한번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떼라는 거는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나와 함께 얘기 좀 해봐요.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언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어요. 욥아, 너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내가 전능함이라는 거 그리고 거룩이라는 거 계급장 떼고 사람의 몸이 되었다. 몸이 되어서 순종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20일 동안 아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소리라고 우는 제게 나는 네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건 뭐야?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은 거 다 들었다는 소리잖아. 그때 정리가 됐어. 아, 너의 아내는 안 낳는다. 이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게 직접적으로 네 아내는 안 낳는다 이러면 제가 기절할까 봐서 좀 생각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네 속에 있다.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남편이 지금 부도 직전인데 하나님한테 아내 되는 자매가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는 그 남편 사랑한다. 뭘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속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아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는 소리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바로 내려오자마자 모아놓고는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엄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엄마를 안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래. 아니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대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마 낫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말고 엄마와 함께 살자. 엄마와 함께 삶을 살자. 그렇게 산 게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엄마와 함께 삶을 사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환자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보호자 중심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중환자가 있는 가족은 환자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지쳐서 무너져 쓰러집니다.
보호자가 먼저 보호를 받고, 왜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덜 사랑해서 시험 드는 사람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이 둘 낳고 난 뒤에 화장실도 못 갈 사람이 연년생이면 둘 다 빽빽거리고 울면 있잖아. 화장실 앉아가지고 한 놈 달려들고 이러면요, 진짜 여러분 돌아버린다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애들이 빽빽 울어도 얘들아 울어라. 나는 내가 먹어야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다. 울어라 얘들아. 목소리도 좋아진다는데 울어라. 똥은 싸라. 내가 나주 치우면 된다. 왜 우냐고 막 화를 내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걔만 울도록 시켜야지 왜 엄마까지 울려고 해요. 성질나게 해요. 여러분 애만 성질나면 돼요. 그렇죠? 둘 다 업을 시키지 말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저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다가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다 받아요. 환경은 최고가 됐는지 모르는데 애들한테 마음으로는 계속 독극물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지 마시고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정말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또 그 아이들을 키워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동행하시길. 저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살기로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저희 집을 도와주시던 장모님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너의 교회도 돕고 너를 도우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저도 막 어머님한테 어머님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제가 아내 안 버릴 테니까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의 교회 가십시오.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고 지킬 겁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가정의 중심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녀들이 양육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빠 말을 듣기 시작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혼란들을 아이들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선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일 큰 위로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옆에 딱 붙어 계세요. 앞서가지도 않고 뒤따라오지도 않고 나와 함께 with me예요. with me. 나와 함께. 근데 왜 그걸 우리는 모르는가 하면 자기 고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손가락 찔리면 또 어디가 다치면 그 다쳤다고만 생각하는데 안 다친 데도 많은데 자꾸만 거기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임재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이 내수동교회 성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날이지만 봄 수련을 통하여 내수동교회 성년부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 시작된 중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